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도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날 1월의 다섯째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에 감사하여 놀라운 화평을 누리며 영암의 온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며 올 한 해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과 저희들의 죄와 허물과 어두운 과거들이 저희들 영혼을 무겁게 하고 짓눌러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품어 안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심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시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암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암교회가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를 향한 마음과 부흥하고 성장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영암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올 한 해를 열며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으시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 영암의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영암의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영암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켜서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길동 지역사회의 많은 우리 이웃들이 저희들과 믿음의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침체에 머물렀던 우리 영암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졌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고 병들어 누워 몸져 누웠던 환우들이 병 고침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간구할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위정자들이 하늘을 두려워하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서는 자들이 되어서 세계 민족 이외에 뛰어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추위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오랜 세월 핍박과 굶주림으로 힘들어하는 저 북한 동포들과 땅끝까지 선교지에서 목숨 다하여 선교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기도의 복으로 충만하라는 준비된 말씀으로 전하여 주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이른 아침부터
준비된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축복하시고 하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부으시는 하늘의 복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이제 명절 당일이어가지고
성전이 조금 썰렁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반갑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일부러 원래 기도의 복으로 충만하라의 차례인데 이제 너무 안 계실 걸 생각하고 명절에는 주님과 함께로 바꿔서 그걸 전하고 오늘 지금 이제 4가지 복을 다룰 거거든요. 처음에 예배의 복으로 충만하라, 기도의 복으로 충만하라, 다음에 이제 양육의 복, 말씀의 복으로 충만하라, 전도의 복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이 주제별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2번째예요. 기도의 복으로 충만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네,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마지막에 이제 구원론에서 구원론 마지막에 무엇을 다루냐면 기도론을 다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2가지 이제 성경 본문을 같이 다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3장하고 사도행전 1장 본문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의 세례식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식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서 모두 다 예수님의 세례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야 당연히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세례 받을 때 함께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성령 하면은 비둘기 그냥 바로 연결시키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상징하는데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연결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었어요. 이게 처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는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쉬운 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지금 홍수 사건과 세례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그리고 세례 똑같이
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창세기에서 일어난 홍수를 하나님께서 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 진노하셔서 심판한 사건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홍수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내신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찬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노아의 홍수와 세례가 연결되어지죠. 그렇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세례와 홍수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도 노아의 홍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과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비둘기랑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가장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땅이 말랐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보도록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먹을 것이 많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냈던 새가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물고 오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홍수로 깨끗해진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온 상징적인 새가 바로 이 비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형태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시죠. 죄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징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데, 이것은 그냥 내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2편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 아들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 9절인데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유약한 아들이 아니라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고 아주 강력한 왕임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온다고 할지라도 철 막대기로, 강철 막대기로 질그릇과 같이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칭호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이 말 안에는 이 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왕이신데 그 강력한 왕이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인류를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노아 홍수의 사건에 빗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포함시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기도예요. 기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식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기도하실 때에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그러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는데 이게 허투루 쓰게 하시지 않았겠죠.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서만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넣었을까?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사실은 누가행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이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한 책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부분은 반드시 사도행전과 연결지어져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나온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원리와 모범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식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시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세례는 다 수동적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임하심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수동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하신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와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에서도 사도들이 모든 것이 다 수동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사도들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그 수동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넋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힘쓰더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 안에는 헌신적으로 인내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분사형,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뭐냐면, 제자들은 인내하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유월절 이후에 50일 이후에 오순절에 오셨으니, 계산해 보면 제자들이 기도한 기간은 약 7일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7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7일 기도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기약이 없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기다려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7일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충분한 시간 기도하시기를 기다렸다가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영암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다려라 했을 때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6일까지 기도하고 떠났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받을 텐데. 네, 감사하게도 이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하늘이 열려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놀라운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이 사도행전 1장에 펼쳐졌던 이 사건이 동일하게 재현되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한다면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도의 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비둘기가 상징했던 것처럼 제자들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예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 많고 이기적인 제자들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놀라운 힘은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되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 생수를 어떻게 마십니까? 기도로 마시는 거예요. 기도로 생수를 갈망하게 되고, 기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마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굉장히 경건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라는 목사님께서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를 읽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도전과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려는 마음이 더욱 일어났다. 어느 때보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기울어졌다. 쓸데없는 생각이나 세상적인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성령의 돌보심이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쓰고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은 그냥 유지된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싶은 마음,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성령 충만함은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령 충만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고 쉼 없이 뜨거운 강구를 드려야 한다. 우리의 양털이 하늘의 이슬로 젖을 때까지 기도의 타작마당에 깔아 두어야 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양털이,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을 때까지 어디에서 기다려야 돼요? 강구의 타작마당에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모든 나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왜소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구의 타작마당에서 우리의 양털이 젖을 때까지, 우리의 심령이 젖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에 힘쓸 때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복은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사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식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 놀라운 선언이, 그 놀라운 선포가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안에 내면의 심령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큰 수통, 큰 물통 같은 게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꼭지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수도꼭지를 열면 그 통 안에 담겨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이 나오고요.
그 안에 음료수가 담겨져 있으면 음료수가 나오고, 술이 담겨져 있으면 술이 나오고, 독약이 담겨져 있으면 독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의 입은 무엇이 나왔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왔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상처 입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 자랑이 나왔습니다. 입만 열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것이 흘러나왔어요. 왜요? 내 안에 나로 충만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열면 그런 것들이 나왔던 거예요. 잠언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본래 사람의 입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말, 상처 입히는 말, 사망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은 생명의 입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입술이 제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가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식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또 나로 가득 차는 거예요. 또 잘못된 정욕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유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불평불만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다 보면 그 입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유 그래도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복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복은 세상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역을 바꿉니다. 우리는 원래 기껏해야 나 자신, 내 행복, 우리 가족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그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낭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스케일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지고 하나님 수준으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를 세상을 향해 헌신된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 사탄이 너무 싫어해서 막 여러 가지 유혹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기도의 뜻을 정하고 사생 결단을 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나밖에 일 안 하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무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가장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사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기도의 복으로 충만한 영암의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복으로 충만하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복, 기도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7일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누리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된 군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영암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복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버지 쉬지 않고 아버지 기도에 열심 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신실하게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게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듯이,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듯이, 지금 기도하는 영암교회 위에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루에 우리의 입술이 주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복으로 충만한 영암의 모든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현주 집사님의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늘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11조 헌금을 해외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영암의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결핍이 없게 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의 5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예결산위원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와 정기당회 후 북카페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입니다. 공동의회는 2월 5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의제는 2023년도 예결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 신청을 받습니다. 본당 입구에 비치해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유래성 목사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각 부서는 22년도 회계장부 감사를 받기 바랍니다. 당회서기인 이대원 장로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정은 1월 30일 월요일부터 31일 화요일까지며 장소는 가평에 있는 지구촌 교회 기독교 영성센터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아론과 후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장입니다. 김재강 집사, 김경은 비집사의 장남 김정민 형제가 1월 31일 충북 증평으로 군입대를 합니다.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식당 성기미는 이분인 집사 가정입니다. 꽃꽂이 성기미는 김하영 권사의 장녀 최준희 학생 가정입니다. 광고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바로 북카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말고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바로 진행되는 것 잊지 마시고 대상자들은 같이 참석해서 예결산위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어설까요? 김영림 성도님, 그리고 신문철 성도님, 마재현 성도님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또 저랑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기도의 복으로 충만합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능력 이름인 나니 우리는 오른내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시는 은총이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기도의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암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